오늘은 이제 신론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유신론 대 이제 무신론입니다. 유신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제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겠죠. 무신론이다라고 한다고 한다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르네상스 혁명이라든지 근대화, 산업혁명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신을 인정하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화 이후에는 과연 이성이 발달을 하면서 절대적인 권위, 규칙, 질서들이 이제 해체되기 시작했어요. 깨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과연 신이 정말 있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정말 신이고 그 신이 정말 있는 게 맞냐? 이렇게 인간의 이성이 대두가 되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신은 허상이다라는 이제 이야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주장했던 학자들이 제가 간단하게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아실 겁니다. 니체 들어보셨죠? 이게 철학자인데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체입니다. 그리고 프로이트, 심리학자로 일컬어지는 이 프로이트도 이 무신론자 중 대표적인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잘 아는 칼 막스, 이 공산주의의 어떤 체계를 또 세우고 책도 쓰고 했던 이 칼 막스도 무신론자 중에 한 명인데, 유명한 말을 했죠. 종교에 대해서. 칼 막스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들어보셨죠? 이 말도 이 칼 막스가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자들 중에서 대북격으로 이제 불리우는 포이어 바흐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을 어떻게 보았냐면, 인간이 살다 보면 힘들고 여러 가지 열망들이 있는데 그거를 투영시킨 거다, 투사한 거다.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 포이어 바흐라는 이 학자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무신론을 이제 말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거를 이제 또 신학적인 용어로는 새로운 신무신론자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도 이 학자 신무신론자들에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대표적인 학자 중 한 명이 리처드 도킨스. 아마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이기적 유전자, 만들어진 신, 이거를 쓴 사람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신무신론자들은 종교는 해롭다라고 말을 해요. 근대에는 종교는 허상이다, 신은 없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는 신은 우리 인간에게 해악을 끼친다, 그래서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어떤 신은 허상이고 신은 없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그래서 갖지 않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본성에는 그런 신을 추구하고 신을 찾으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내용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고 뭐 절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를 가지 않지만, 그렇게 가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오늘날 젊은이들은 점성술, 타로점을 보러 점집을 갑니다. 근데 이건 부분들이 믿는 사람, 어떤 모든 사람들 안에 어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어떤 예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1-1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과연 존재하시는가? 유신론과 무신론이 있고, 두 번째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름이 어려서 그렇지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알 길이 없다.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유신론자들이 있고 무신론자들이 있고, 유신론도 무신론도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불가지론자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무신론자들 중에는 불가지론자들을 취하는 입장의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신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
정말 있는 건지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신인지 뭐 부처인지 이슬람의 알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이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 존재 그 존재가 정말 성경에서 말을 하는 여호와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가지론자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부분들만 저희가 구분이 되어도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더 좋을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이런 좀 나눔을 좀 이제 해드리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1-2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이 페이퍼에 있는 지도를 나가기 전에 오신 성도분들께 한번 좀 여쭤보고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는 그냥 정말 퓨어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신에 대한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알 수 없다면 왜 알 수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없다는 것을 어떻게 또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신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신론자들이니까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래서 신은 있는 것 같다.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를 보면 신을 알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네네, 시청했어요. 네네.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첫 말, 이 한마디에 라고 저는 느꼈어요. 신의 존재가 있구나. 네.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신이 있다는 거를 그냥 그 어린 나이에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봤는데 처음에 그런 저희들이 질문 많이 하고 내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왜 어렸을 때 그게 있었어요. 네네네. 누가 만들었지? 나를 누가 만들었지? 내가 왜 있는 거지? 어떻게 생겼지?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는 다른 뿌리를 내린 게 저희 초등학교 때 담당 선생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뿌리를 내렸거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거. 그분이 나를 만들었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들었구나. 이게 그냥 느껴졌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냥 느꼈던 것 같아요. 몸으로. 네. 저를 보고 네. 이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정말 이해가 되시나? 네, 그럼요. 네, 이해됩니다. 저희가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이미 이제 저와 함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으로 공부하셨던 성도분은 아시겠지만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문이 몇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태어났는데 십자가를 물고 태어났어. 이게 못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조윤순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고민을 하다가 철학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지? 내가 어디서 나왔지? 어디로 가지?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철학적인 고민과 질문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도 가고 불교도 찾아가기도 하고 기독교도 가서 성경도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생각보다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 인간이라는 자체가 너무나도 유한하고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뭔가 절대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 때문에 그러한 고민을 하다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고 또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다가 신이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겠죠. 해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통로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윤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케이스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신대원을 들어가서 되려 신에 대해서 못 믿겠다 부정하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제가 믿게 되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찬이 저는 이제 된 경우이고요. 자, 그러면 또 조금만 더 나눠볼까요? 어떤 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떤 거를 보았을 때, 뭐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네, 자연 만물을 봤을 때도 정말 이제 그렇죠. 예전에 제가 잠시 나눴던 것처럼 햇볕에, 오늘도 해가 너무 좋은데 그 큰 잎사귀를 해에 비추면 그 안에 수로 물줄기가 있는데 엄청나게 수백 개, 수천 개의 이 물줄기가 너무나도 신비로워 보이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우리 인간의 몸을 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사람마다 쌍둥이로 태어나도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 다르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 표정, 막 웃을 수 있는 거, 막 이런 게 너무나도 이제 사실 신기한 거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기고 막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했을까? 여기도 하나님의 이제 손길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1-2번에서 이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여기 가로에는 조금은 다른 게 들어가는데요. 자, 로마서를 먼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요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땡에 보임이라. 한 글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 그들이라 함은 이 말씀을 근거하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진리를 억압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 속에 두신 게 무엇일까요? 영혼. 그렇죠. 그 영혼이 누구를 계속 찾을까요? 절대자를 찾는 거죠. 그 영혼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찾는, 즉 쉽게 말을 하면 종교성, 본성입니다. 그래서 위에 들어가는 말은 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뭔가 신을 찾는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시대 때도 보면 그런 어떤 어떤 천둥이나 어떤 비가 많이 오거나 그런 자연 만물을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인간에게는 그런 종교적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되시나요? 누군가를 의지하고 찾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이 본성이 이제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지금 우리 주봉교회 예배당에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저를 빼고, 하나님도 빼고 뭐가 있을까요? 그러나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당에. 목사님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요? 진짜. 바로 화분입니다. 네. 개근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이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 것이 이 화분입니다. 화분. 네, 그렇죠. 너무나도 귀하도다. 그런데 너무나도 귀한 이 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그렇죠. 나무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죠. 우리 안에 종교성이, 본성상 절대자를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손길을 우리가 갈구하게 되는 거죠.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거를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너무 약해서 그래. 그러면서 부인을 이제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무는 참 귀하지만, 개근도 예배마다 참석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종교인, 예배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의 결론은 그런 면에서 모든 인간은 유신론자들인 거죠. (1-3번에) 무신론자들의 신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는, 나는 신은 없어,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뭐 기독교나 천주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신을 의지하지 않지만 무신론자들은 또 의지하는 신이 있죠. 어떤 신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잖아요. 네, 뭐니 해도 머니를 의지합니다. 그죠? 신이 어디 있어? 하지만 그 안에는 돈이 신인 거죠.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돈의 어떠한 엄청난 힘을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사람이 신의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죠. 부모를 그렇게 의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를 그러한 어떤 대상, 나의 열망, 소망을 이루어줄 대상으로 보며 자녀를 의지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무신론자야 라고 하지만 그들에게도 이미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유신론자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신론자이신가요? 아니면 무신론자이신가요? 네, 유신론자이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겉모습은 유신론이지만 속은 무신론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신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는 밖으로부터 오는 종교라고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그죠? 계시의 종교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시에 의존하지 않고 주신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 안에서 스스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교회를 나가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유신론이 아니라 오히려 무신론자에 가까운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기서 굉장히 많은 통찰과 인사이트들을 사실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신은 없다라고 말을 했던 뭐 니체나 또 누구죠? 뭐 포이어, 바흐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무신론, 왜 무신론인지 이래서 무신론이다라고 했던 이 이론들이 사실은 오늘날에 나는 유신론자야라고 말을 하는 크리스천 안에도 그러한 무신론들의 성질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하고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닮아가려고 하는 이런 애씀들이 없으면 우리는 유신론자들이지만 입으로는 내적으로는 무신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인데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 어떤 성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어 보는 내용입니다. 자, 무한성 대 유한성입니다. 무한은 말 그대로 한계가 없다는 거죠. unlimited입니다. 한계가 없다. 근데 유한성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한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유한합니까? 네, 우리가 유한하고 하나님이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무엇이 무한하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고 했는데 무엇이 무한할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능이랑 또 비슷한 말로 모든 것을 아신다. 아시는 것에 한계가 없다. 그래서 전지라고 해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무한하신 거죠. 한계가 없으신 거죠. 그분의 행동도 존재도 무한하십니다. 그 밑에 시편 147편 이제 5절이 있는데 혜진 집사님 요거 한 번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땡 하시도다. 네,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죠? 이거 내가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수울보다 깊으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위에 거는 이제 시편이었고 밑에는 이제 욥기에 있는 이제 부분인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한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끝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 욥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니까요.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영적인 깨달음도 우리는 유한합니다. 아무리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이를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그러나 우리는 또 참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그 이제 2-2번에 보면 이제 유한한 우리 존재가 무한한 존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그 끝이 없는 사랑, 엄청난 영광을 마주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유한해요. 정말로 작은 존재인 거죠. 정말 태풍이 오면 우리는 그냥 쓸려가 버리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도 영광도 지혜도 지식도 행동도 존재도 무궁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마주하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될까요? 두렵게 되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밑에 2-2번 그 9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 같이 되매. 이것이 그 이제 막 빛나는 그 막 주석 그 막 발을 끌고 옷을 끌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막 신적인 그 예수님의 어떠한 그 형상, 그 영광을 볼 때에 그 요한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매주마다 할 수 있는 단어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두렵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늘 자주 하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게 2-2번 가로에 들어갈 말이에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마주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뭘까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당신의 정말 피조물입니다라고 한 것을 인식할 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내가 예배가 잘 안 돼.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긴 걸까요? 내가 예배가 잘 안 돼. 마음도 잘 안 열리고 찬양이 잘 터져나오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거죠. 일단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면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밖에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삶의 염려 때문에 죄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서 가려워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배가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배가 멈춰지게 되면 은혜의 통로가 또 가로막혀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이유, 이게 중요한 이유, 마음이 지키는 것이 생명이 근원이 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인간 존재의 유일한 목적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고민이 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존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자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보다 크신 상황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섰을 때에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견뎌내고 버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론, 조직신앙에서 이 신론의 알파와 오메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면 예배도 그릇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유명한 이제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기독교 뭐 고전, 엄청나게 오래전 책은 아니라서 고전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은 두껍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신론의 알파 오메가는 예배이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칠 수밖에 이제 없다라는 겁니다. 그 신론은 어떤가요? 지난 시간보다 약간은 조금 더 약간 좀 학적으로 좀 느껴지시나요? 그죠? 이렇게 뭐 무한성, 유한성 그런. 근데 이름만 좀 어려울 뿐이지 하나님은 무궁하시다,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가 늘 하던 고백을 그냥 이렇게 이런 신학자들이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냥 용어들을 그냥 그저 차용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초월성과 이제 내재성이죠. 초월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나누었던 것처럼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거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이란 거죠. 불가해성. 예측할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나님 무한하시기에 인간과 다르게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죠.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이 초월의 의미죠. 모든 존재보다 위에 계시고 모든 존재보다 압도적인 그러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이제 가장 많이 또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제 솔로몬이었어요.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왕상 8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임을 솔로몬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이제 고백인 거죠. 하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부분에 초월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정말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초월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만 극단적으로 좀 치우쳐서 만약에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내가 인식을 하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나와는 질적으로 다르고 하늘들에 계신 분이시다 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멀게 느껴지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또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초월적인 존재로만 멈춰버리게 되면 정말 그냥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분으로 그냥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 우리 기독교보다 좀 다른 점이 조금 더 초월적으로 이 신을 인식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참고차 이슬람 우리가 많이 이제 이슬람 그 신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고 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좀 참고차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이 항목의 초월성 보이시죠? 이 초월성에 대해서는 이슬람은 매우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슬람에 있는 알라신에 대한 이 이해입니다. 그래서 신과의 관계도 우리와 조금 달라요.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아바 아버지요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가르치시지만 이 이슬람에서는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초월성을 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순종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에서는. 그러니까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 하면서 자신의 몸과 차량에 폭탄을 장착하고 건물들을 들이박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절대 주권. 왜냐하면 순종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슬람에게는 이러한 행태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에도 밤에 이렇게 있는데 꽝 하는 소리가 좀 멀리서 들렸어요. 이게 뭔가 했는데 그 다음 날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그 자살 폭탄 그 폭탄을 장착한 차량이 경찰서를 들이받으면서 펑 하고 터졌던 그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그 다음 날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적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우리가 감히 다 다다를 수 없는 존재로 이슬람 신도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초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재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재성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이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자 한 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난 한 장소가 있어요. 창세기 초반에 어딜까요? 에덴 동산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거닌다라고 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이라 함은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누리시기 위해서 지은 장소가 에덴 동산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성전이라는 게 이제 또 생기게 되고. 그런데 그 성전도 나중에 다 회파되잖아요.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저 성전 곧 무너지게 될 거다. 그러나 나의 몸으로 내가 그 새로운 성전을 세울 거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초월성도 당연히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믿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증거가 있는 것이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하늘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라는 그 증거가 있는 거죠.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인 거죠.
이 엄청난 이 차이를,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이 엄청난, 우리가 정말 한계가 없는 이 간격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는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래서 그 초월성을 인지하면 인지할수록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차이. 그래서 우리는 초월성과 동시에 내질성을 갖고 계신,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3번에 보면 지나친 초월성 하면, 이거는 그냥 저희가 좀 참고로 정보차 좀 말씀드리면, 이거를 이제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데이즘이라고 하는데 지나친 초월성인 거죠. 그래서 이 이신론자들은 실제로 이신론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난 인정해, 믿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의 고통과 무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인간의 고통에 무관하신가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시고 백성들을 출애굽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도 하죠. 후회하시기도 하고 분노하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갖고 계신다 함은 인간과 가까이 하시고 소통하시기 위한 당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설득당하시기도 해요. 언제 설득당하시죠?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구약에. 예를 좀 더 혹시 들어줄 수 있어요? 모세? 뭐 있었죠? 네, 맞아요. 막 죄를 범해서 벌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하나님 제발 이번 좀 참아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리라 그랬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한 45명이요. 찾아봤는데 없어. 한 30명이요. 20명이요. 10명이요. 없어. 그래서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일도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셨죠. 그리고 설득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설득하시기도 하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초월성이면서 동시에 내재성을 갖고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자 하는,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지나친 내재성은 범신론입니다. 이 범신론은 뭐죠? 지나친 내재성, 만물의 신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범신론입니다. 나라 중에서 이 범신론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있죠. 네, 일본입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바다에도 신이 있고 저 멧돼지가 내려 멧돼지 신이시여, 멧돼지에도 신이 있고 나무에도 신이 있고 바람 신이 있고 불 신이 있고 물 신이 있고 하여튼 없는 신이 없습니다. 만물의 신이 있다. 이거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너무 극단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이 범신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범신론자들이 아니죠.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돌멩이가 신은 아닌 거잖아요. 말도 못하죠. 우상과 신의 절대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못하느냐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도 보면 봐라, 그런 신들, 그거는 돌이고 나무인데 그것들이 말을 하느냐? 말하지 못한다라고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하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땡땡땡땡땡 거하심에인데 5글자 뭐가 들어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다음에 그걸 마시면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리라? 배에서 흘러나오리라. 배는 우리 사람의 중심을 말을 합니다. 그죠? 중심에서 그 성령께서 흘러나온다라는 말이죠.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시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인 거죠. 앞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은 내재성이라고 한다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뒤에는 잘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뭐였지 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은혜, 진리는 하늘 아버지께 있는데 독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결고리 가로의 안에 들어갈 말은 임마누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임마누엘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임마, 우리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단어이고 우리, 엘은 하나님이시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초월성을 느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그 둥맨 거를 풀르고 걸어다니게 하라.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성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아픈 사람 그 나사로를 고치시기 이전에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느니라라고 하죠.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그 내재성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초월성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경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 핵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딱 30분이 됐습니다. 오늘 딱 이렇게 30분이 딱 되었는데요. 네, 그래도 오늘 제가 담고자 했던 그런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은 그래도 제가 다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